오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일한 신앙 고백하면서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함께 이루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주님, 동일한 성령 하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는 거고요. 또 하나,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흩트리려 하고 변질시키는 이단과의 싸움을 하고 이단을 막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움하면서 사도신경을 이 사도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짜고 해서 딱 한 페이지로 가장 엑기스 요약을 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것을 누가 주장한다 하면 그 이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을 막는 이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이거 두 가지 축이 함께 가야 됩니다. 너무 이단과의 싸움만 이걸 하면서요,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이라 몰아치고 정죄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이게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6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재림이 있다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 합니다. 분명히 속히 오신다 했는데 무슨 속히 왔냐? 2000년 지났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이 볼 사람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어디 왔냐? 심지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온 적 어딨냐? 그러니까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재림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 30년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절 기억하시죠?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 그때가 언제입니까? 1992년입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막 밤에 막 그들이 막 기다리고 이랬습니다. 이 장님입니까? 이래가지고요. 재림을 너무 강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동네가요 대단한 동네입니다. 요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요 청룡탕 있는데 비아이마트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 증인 있고요. 근데 몰몽조 있고요. 큰 절 범어사라는 것도 있고요. 영적 싸움이 대단한 이 지역입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펑크 났거든요.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계산상 오르다 이래서 1925년 며칠 날 온다 그랬습니다. 기다렸거든요. 또 안 왔거든요. 또 이게 계산 잘못됐다. 1975년에 온다 그랬습니다.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3번 예언했다가 다 펑크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언제 온다고 자신들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거짓말했. 지금 내일 구속 심사 한답니까? 그 통일교회 그 한 학자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한다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처럼 자기가 독생녀다 이렇게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특검 가가 내가 독생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어떻게 생겼느냐? 문선명이가 이렇게 예언을 받았다는데요. 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 이 우주 만물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골치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지구에 있어서는
네가 잠시 내가 위임해 줄게. 이 지구상에서는 네가 메시아 해라. 내가 좀 이게 이 우주 만물의 복잡한 거 다 정리할 때까지 네가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문선명이가 메시아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지구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메시아 잠시 해라. 이래서 문선명이가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선명이 죽으니까요, 아들들하고 이게 이제 후계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후계자 문제가 막 생기니까 아니 뭐 또 측근들이 부인이 하셔야죠.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독생녀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좀 부끄럽습니다. 신천지에다가 통일교에다가 온갖 무당들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교회는 왜 붙어요? 이래 나면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주장해요. 김장한 목사님, 그 윤석열 씨한테 축복해주고 맨날 편들어주고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사과해야 되죠. 사과해야 안 됩니까?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극동방송의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은 신천지, 통일교, 무당, 매간매지 거기에다가 교회가 붙어가지고 축복해주고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사과해야죠. 이게 재림을 서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림 곧 온다 막 이렇게 특히 시한부 종말 날 때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현혹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이미 재림한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70여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40명 있다 그럽니다.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한 70명 된다 그럽니다. 막 그리고 조그만 기적들 뭐 신기한 일들 행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뭐 희한한 사람들이 가짜라고 밝혀져도요 계속 재림 예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힌다는 겁니다. 영적인 미혹 앞에 인간이에요 참 무기력합니다. 그 보면 뭐 박사 받은 사람도 있고 학벌도 좋고 뭐 다 있는데요, 다 넘어가요.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는 세상 학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이단들에 빠집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 대적들의 공격 외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부 복잡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질 이야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막 학설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천년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 놓고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겁니다.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이후란 말입니다. 후천년, 천년 이후. 천년왕국이 이 땅이요 복음이 퍼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서요 땅이 되고 복음이 퍼지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믿습니다. 언제 주로 깨졌느냐?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악하구나 하면서요 그거는 후천년설은 안 믿. 그 후천년설의 전제는 온 땅이 복음화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주님 닮아가면서요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요, 후천년설은 안 믿습니다. 그 다음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천년이란 말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게 지금 2000년 지났지만은 그냥 이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오신다. 진짜 딱 1000년 동안 왕국을 한다, 이런 건 없다.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천년이라 그냥 부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은 뭐겠습니까? 전천년설 가운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세대주의 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후에 공식 발표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거에는 우리 교단도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 이 기간을 그냥 천년왕국이라 본다 해서 오늘날의 신학은 무천년설을 거의 다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물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번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저도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대요. 교단하고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면 교수직 잘릴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무천년주의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냥 그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은 따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주님 재림하실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것도 1000년 전에 일어나는지 1000년 후에 일어나는지, 이것도 7년. 대표적인 거 하나가요, 휴거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휴거라는 이 책이 유명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책이 나와가지고 저도 휴거 중학교 때인가 막 휴거 책 읽고 어머니 가져오시고 막 읽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안 보이면, 장 보러 가셨다가 안 오시면, 어머니 나를 두고 휴거됐나? 아이고, 혹시나 휴거된 거 아니가? 나는 믿음이 이래가지고 나 혼자 남은 거 아닌가? 어머니 오시면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믿음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안 보시면 휴거됐나? 그 휴거 책 표지가 비행사가 파이럿이요 휴거돼가지고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길어져 있었거든요. 휴거되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휴거가 나옵니다. 휴거도요,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부분 휴거, 휴거라는 게 아예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휴거는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이 대부분 믿는 것, 오늘날 믿는 것은 따로 휴거는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들림 받고요, 심판 받는 거지. 누구는 들림 받았다가 먼저 하늘에서 천년왕국 지내고 우리는 여기서 고난 당하고 이런 거 없고요. 하나인지. 그래서 너무 있는데 막 심취하다 보면 예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면서 또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들입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마치 어떤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 사입이 아니면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 강산 선교사가 성경 번역 선교인데요, GBT인데요, 위클리프 선교회인데, 위클리프 선교회가 한 40년 전에는요 3,000개 부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어가야 될 성경이 3,000개 부족으로 성경이 다 번역되면 주님 오시지 않겠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거든요. 대표가 오셔가지고 11월 첫 주에 이제 50주년이니까 40주년, 50주년 행사한다던데,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번역 선교사 우리 강산 선교사 후원하고 있으니까 감사도 표하고 초청한다고 하던데요. 그때 한 40년 전에 3,000개 부족이랬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했더니요, 부분적으로 된 성경이 있고 완독이 전체 번역이 된 것도 있고 하고요, 하나도 안 된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된 부족이 한 800개 부족 남았대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남은 게 한 2,000개 번역 중에 있고요.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리 따지면 언제인지 몰라도요 800개 부족의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지금도 한 2,000개 남은 거 일부 번역이 된 한 2,000개 가운데 다 되면 어쩌면 우리들이 죽기 전에 100세 되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남산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못 보겠던,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 못 읽게 하고요, 강로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재림 사상, 그리고 노예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출애굽기 읽지 못하게 하고 설교 못하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재림 사상 가지고요, 재림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당시에 극복했습니다. 찬송가 92장 4절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팔로, 주님의 팔로 날 안아주실 때에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 주님을 만나 뵙는 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에
사도신경 외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게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어쩌면 주님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일 오신다 하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죠. 미국의 한 청년이요, 뒤에다가 이렇게 인쇄하고 다녔답니다. Maybe tomorrow. 어쩌면 내일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주님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 보고 가다가 별을 놓치고 왕이 태어났구나, 왕궁 가서 헤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지가 왕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놀라가 소동할 수 있어요.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환호해야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뻐해야죠. 똑같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놀라 자빠지고 큰일 났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만 진짜 재림 아파 소리 들리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아직 아파트 분양받아가 입주막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있다 오시지. 내 믿음 준비 안 됐는데. 이도령과 성춘양, 그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됐다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만 이도령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어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변학도라는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수청들라 했는데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목에 칼을 쓰고 매를 맞으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암행의사가 출도하여 변사도를 처벌하고 그때 춘향이가 끌려갔습니다. 암행의사가 고개 들라 해서 보니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이도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도령은 못 기다리고요, 변학도 수청 들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암행의사 출도에 했는데요, 수청 들고 있다가 그 암행의사 맞으면 이도령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수청 안 들고요, 목에 칼을 두르고 온갖 고초를 견뎠지만 이도령을 사모하고 기다린 그 결과 떳떳하게 감격 가운데 상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은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이 신앙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우리 눈에서 주께서 눈물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잠못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재림하실 건데 곧 내가 이 길 가면 되겠나?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가 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감당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아준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온다. 네 눈물 다 닦아줄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결단을 하는 고백입니다. 찬양 사역자 고형원 씨 아시죠? 사진을 제가 준비 못했는데 못 드렸는데요. 비전, 부흥 2000, 마라나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일방 주볼 때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다시 많은 찬양을 만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땅끝에서라는 복음송을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땅 끝에서 주님 뵙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하셨는데 편한 곳, 안락한 곳에서 주님 뵙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뵙는 순간에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안방에서 주님 안 만나고요, 편한 곳에서 주님 안 만나고요, 저 복음 전하라는 저 땅 끝에서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 지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방에 들어 누워서 내가 이고 싶은데 편한 곳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를 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땅 끝에서 주님께 드릴 충성의 열매 가득 안고 그날 주님 재림하신 날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고백 재림신앙이고, 이 땅의 시련과 어려움을 재림신앙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깨어 있어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충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서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시며 사명자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땅 끝에서 열매 가득 안고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다는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산제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종말론적인 재림신앙을 새롭게 하며 늘 깨어서 사명 감당코자 다짐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